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종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많은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2000년 전 옥중에 있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인들에게 간절히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저희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벌써 2023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분들 모두, 특히 어르신분들, 병원 중에 계신 분들, 어린아이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타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로 가기 위해 박사학위로 준비하고 계시는 박혜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방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호대학 교수로 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 박사학위 절차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밖에는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전주 예수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 임선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로 세워진 우리나라의 기독병원들이 선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병원으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실 김영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하여져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교우들의 마음에 온전한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은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다는 믿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의할 때 평안이나 안락이나 즐거움이나 번영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부서지는 일 없이 고이 간직된 행복을 의미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깨지지 않을 안정과 평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태어난 그의 아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아야 하는, 부모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와 혼돈과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난관과 시련들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종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1998년 12월 7일에 이때쯤 되겠네요. 아르메니아 북서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들 중에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무너진 것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던 한 아버지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앞뒤 돌볼 겨를 없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아빠가 항상 곁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버지였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은 것을 보고 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교실이 있었던 쪽으로 달려가 이 아버지는 맨손으로 시멘트 조각들을 거두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가망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도와 이 돌짝들을 거두어 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그러자 몇몇 사람이 동조해서 아버지를 도와 잠시 그를 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모두 가버린 후에도 12시간 동안, 18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36시간 동안 계속 시멘트 조각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 마침내 희미한 신음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널빤지 아래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그 널빤지를 거두어내고 아들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아만드 하고 크게 소리쳐 부르니까 어둠 속으로부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돕기 시작했고 결국은 33명의 학생들 중 14명의 학생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만드는 땅 위로 구출되자마자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우리 아빠는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소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왜 은혜의 뿌리는 믿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는 단지 행운 혹은 우연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행운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소망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압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역사상 가장 그 빛을 밝게 발휘하였을 때는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 시련과 박해를 겪고 있던 그 시기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아갔을 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그 빛을 밝게 비추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시대 당시에는 장의사라고 하면은 을에 기독교인인 줄 그렇게 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직업 중 왜 하필 장의사였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신 처리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몸이, 그 시신이 잘 다루어지는 것이 복 중의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장의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장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아무런 보상 없이 염을 해주고 매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급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 장의사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학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장의사들이 보여준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로마의 제국주의와 유대의 율법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를 이기고 또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의 율법주의를 이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역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해진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의 회개를 바라는 어머니 모니카의 몇 년에 걸친 기도인가요?
10년에 걸친 기도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 후 목사가 되어 평생을 목회자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유명한 노래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제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이 노래도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었고 노래를 통해 많은 좋은 노래들을, 찬송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불가능이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불가능이 가능해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두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려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 불가능한 것들은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은 불가능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게끔 하거나 생각하게끔 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변화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파괴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신구약 성서 전체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시작과 그 전개된 역사 전체가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으로 가득한 것 같은 세계를 향하여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쉽게 부수어지는 사기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굵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참나무와도 같은 은혜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주위에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만심에 찬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고 기도드리며 치유와 인도와 용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겸손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계로 나아가 우리 각자가 속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택함을 받은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듯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받게 되는 많은 선물들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선물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집약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가 근심과 걱정과 그 밖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저희들 모두가 어두운 곳에 소망의 등불을 밝게 비추고 주위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림절이 누가복음 1장 28절의 메시지가 체험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의 선물들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 정성껏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 소망의 빛, 주님께서 비추는 사랑의 빛이 환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복음과 빛,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묵상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기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 의학관 1층 회의실에서 모일 예정이니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기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의사 국가시험이 다음 달인 1월 4일에서 5일까지, 간호사 국가시험이 1월 19일에 진행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과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개인 기도 시간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보노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간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 임마누엘 도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남이 후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